광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광야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자,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몰려와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룹니다. 은닉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선지자 갓의 그 명한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또 다른 광야의 여정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헤레스풀로 나아갑니다. 정처 없는 그 방랑의 길을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동행과 말씀의 보호하심을 입고 말씀으로 훈련되는 광야의 여정,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다윗의 생애, 그 또 다른 여정들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또다시 헤레스풀로 나아갔습니다.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이 다윗에게 또 다른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들, 그 이스라엘의 어려운 그 소식들이 다윗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과 또 남녀무론하고 생명 있는 것, 가축이든지 무엇이든지 갓난아이까지 그 높땅에 생명 있는 것을 다 살육한 끔찍한 참상이 벌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그일라 지역에, 유다에 속해 있는 이 그일라 지역에, 이 그일라 지역은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지역, 그 한 성읍인데, 이 그일라 지역은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땅을 배분할 때 이 그일라 지역, 이 성읍,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배속해서 그 땅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성읍은 다윗과 같은 동일한 지파의 출신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늘 블레셋의 공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기가 되고 타작마당에 그 추수한 곡식들을 거두어가는 그 시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함락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외면해도 됩니다. 다윗의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고 그일라를 도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호와께 묻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그 생명의 위협 앞에 자신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그일라 성읍에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되면 자신의 신변이 지금 노출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내가 여기 있다 지금 자신의 위치를 노출해서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의아한 다윗의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그일라를 도와서 다윗이 그일라 땅을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블레셋을 칠 때 앞으로는 블레셋이 있고 사울이 만약 뒤쫓아와서 다윗을 몰아간다면 이 상황은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술과 전투의 오랜 경험에 의해서도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다윗이 오히려 궁지의 상황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을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도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 또다시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데 그일라로 일어나 올라가 블레셋을 치고 그를 구원하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쳤을 때 크게 쳐서 싸워 이기고 그들을 정복하고 난 뒤에 노략당했던 탈취물들을 다시 되찾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 우리는 광야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걸음을 지도를 받아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가 되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지금 자신의 신변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일라로 나아갔던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분별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든 나아가는 길의 방향,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본을 보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노년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이 소중한 100세에 낳은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끌고 가서 제단을 버려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은 단지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요구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버려놓은 그 장작더미 위에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중한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거듭 언약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주님께서 바치라 명하셨을 때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친다면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산에 이 제단으로 아들을 바치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나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내 판단과 내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여정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일라 땅을 구원했습니다. 블레셋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좀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편이 좀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오히려 더 다윗이 예상했던 것과 어김없이 사울이 그 정보를 듣고 다윗을 쫓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키고 다윗을 숨통을 조여가면서 더 옥죄이는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어져 갑니다. 다윗의 상황이 오히려 위기에 몰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속으로 생각할 때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갇혔다, 하나님이 오늘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오히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군사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사울이 일어나고 있다는 또 다른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여호와께 또다시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다윗이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됐는데, 거기에 더 겹쳐서 자신이 구원해 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 유다 지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참담한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내 선의와 내 마음을 나누었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배신감만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갈등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이 다윗이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또다시 그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 그일라 주민들을 쳐서 그에게 그 지금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와 그 애끓는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옵니다. 자신이 보호해 주었던, 자신이 구원한 이 그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낙심해 있을 수 있는 다윗이 조용히 잠잠히 머물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들이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그일라 주민을 향해서 또다시 그 악한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는 그 분노를 억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극단적인 고통보다 더 가슴 아픈, 그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제자들의 배신을 주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저주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배신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셔야 하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만찬에 그 떡과 잔을 떼고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을 배신할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십자가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느라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 사랑하는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여전히 우리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 등 돌려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배신할 그일라 족속, 자신과 동일한 유다 지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내면 속사람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일라를 떠나서 또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추적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찾는데 매일같이 사울이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시고 그를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생명싸개로 보존하십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광야 산골에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사울의 그 눈을 가리고 사울의 추격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의 여정은 다윗을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사울과 같은 이가 다윗을 추격하고 그일랏 사람들 같은 이가 그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 광야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 그런 사람들만 다윗 곁에 있었다면 다윗은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다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3장의 후반부에 보면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의 손에 붙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헷세드의 언약을 맺은 사랑하는 벗 요나단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추격대에서 이탈해서 광야에서 다윗을 찾아와 다윗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그가 확증해 줍니다. 그렇게 다윗이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의 광야길에는 요나단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붙들어내고 함께 격려하고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일으켜내는 그런 관계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성을 맺어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광야의 여정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사울과 같이 계속해서 나를 해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그일랏 사람들 같이 내 선의와 내 마음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오히려 배신으로 갚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에서 만나셨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우리가 또다시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낙심해 있는 그 한 영혼이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그 격려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광야의 숲을 헤매고 다녀야 하는 다윗이 또다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가 십광야에 머무를 때입니다. 십광야에 머무를 때 그 십 지역의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십 지역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또다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십 지역의 사람들은 유다 족속입니다. 다윗은 또다시 배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배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마음을 다윗의 이 자기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다윗의 고통스러운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 내면 심령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자신의 안전을 의탁해서 어디에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다윗의 피난처, 다윗의 안전한 보호자, 다윗의 그 숨길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유일한 구원이요 빛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27편의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두렵지 않고 내가 낙심치 않는 것, 내가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의 비밀이 나를 지키시고 은밀한 장막에 나를 숨기시고 그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길을 지도하시는 빛이 되신다는 것, 다윗은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이 고난의 시간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는 이 인생의 이 수고로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때 오늘 우리도 말씀이신 주님,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존하시는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그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이 인생의 광야의 시기를 지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울과 같으니, 그일라 사람들과 같으니, 십 사람들과 같으니,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진토와 같은 우리 인생,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이 걸음을 내디딜 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광야의 훈련 가운데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은혜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은혜와 복,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를 빚어가십니다.